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행복할 수 있고 건강을 활력 있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는 열심히 일을 하냐고 이 손이 다 구두살이 딱 벗긴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사람들의 상징이 이 찌푸린 이마, 사람들이 생경정리에 치밀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 인상 찍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인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입시를 앞에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 학교에서 다 끝나고 나면 또 도서실에 가서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학과가 끝나게 되면 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아주 축 처진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람들을 보니까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불철주야 식사도 거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사업하는 걸 보니까 요즘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업주부들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밥하랴, 빨래하랴, 청소하랴, 공과금 내랴, 또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하랴, 또 교회 가서 전도하랴, 봉사하랴, 아주 힘들게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을 피곤케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4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면 더 피곤해집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더 피곤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여러 가지 에너지, 힘을 우리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계속 쓰지 않게 되면 이 힘이 빠져버리고 오히려 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할 때는 근육이 막 불끈불끈 올라요. 이 운동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써야만이 더 피곤하지만 힘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도 사람들이 뇌를 갖다 계속 쓰게 되면 뇌세포가 계속 살아가지만 뇌를 안 쓰게 되면 뇌세포가 죽어가게 돼요. 기계도 계속 써야만이 윤활유를 치면서 계속 써야만이 잘 돌아가지만 쓰지 않게 되면 다 녹이 쓸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준 에너지, 힘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잘 우리가 활용하고 단련해야만이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 피로보다도 정신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심리적인 피곤이 한 90%를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하루가 피곤할 것이다 생각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회 오면서 오늘 지긋지긋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 그 사람처럼 지긋지긋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새롭게 하루 출발했다. 이런 말을 암시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면 그 에너지가 쓰지 않게 되면 우리가 피곤을 더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꿈과 목표가 없으면 피곤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는 사람들이 체력을 목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30대는 사람들이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일의 성취감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게 되면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60대, 70대가 되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딱 세워지게 되면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정열이 우리 속에 타오르게 돼 있어요. 성취 의욕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목표 때문에 꿈이 생기게 되고 어떤 목표 때문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뒷동산에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 얼마 정도 이제 습관이 되면 내가 저 식장산을 한번 내가 정복을 해야겠다. 식장산을 탁 올라갔다 내려오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계룡산을 한번 내가 올라가야겠다. 계룡산을 딱 정복해. 그 다음 저 보문산쯤이야 하고 또 보문산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속리산이 높다고 하는데 한 문장대까지 한 올라가 보자. 문장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제주도의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세계의 최고인 내가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자꾸 목표가 세워지고 꿈이 세워지면 새로운 활력이 생겨가지고 삶의 하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충전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하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세우러 사는 것이 우리가 힘을 충전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식이 많은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밝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죄로 꽉 차 있는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어둡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가 CCTV에 딱 자기 얼굴 찍혀가지고 사방에 벽보가 몽타주를 찍어놓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잡아내라 그러면 이 사람 하루하루 삶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올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면 아주 밝게 명랑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범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낸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는 죄인이 용서함 받은 의롭게 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저하나님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늘 밝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또 피곤할까요?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늘 우유부단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 마음속에 비판적인 생각이 꽉 차 있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그 마음을 시비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바라볼 때마다 모질게 바라보여요. 잘못된 것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 바라본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다 바뀌어져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회의를 많이 주재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가 어떤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모든 회원들이 힘이 다 소진돼가지고 회의 후에는 다 피곤해 지쳐 있어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힘이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창조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한번 해보자 힘이 생기는 이런 회의를 주재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가득 차게 되면요, 세상이 힘들게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쓰신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정열적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모세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갖다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얼마나 정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하면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그러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년 동안 살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힘에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줬습니다. 능력을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열적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밑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땅을 이제 쭉 각 이제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하는데 헤브론 지역을 이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브론 지역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땅이 그 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땅이니까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살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그는 14장 12절에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에 지나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일반이나 싸움의 능이 나갈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한 바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노인이에요. 근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전 백성 가운데 최고령자예요.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밑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정열적인 신앙을 배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몽고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갈렙이라는 이 사람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는 단순했다. 설명하는데 갈렙을 단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대부분이 다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사람들은 그저 여러 가지 따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여러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척도 나가질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교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문제를 풀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관성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자로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단순한 사람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지 휘피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했는데 매일마다 7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50시간을 아주 불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이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쉬었다가 좀 하십시오, 천천히 좀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거를 써놨습니다. 뭐라 썼는가? 그분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달아가지고 없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그분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다가 마침내 1770년 9월 30일 당시 54의 그 젊은 나이에 아침에 주무신 것처럼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휘피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공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앙망이 뭘까요? 이 앙망이라는 그 말은 우러러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다가 앙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고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쩍슬쩍 곁눈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앙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악망에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집의 베란다에 새를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새 가운데 아까보당이라는 새를, 아까라는 이 일본말 그 빨간색이잖아요. 부리가 빨간 앵무새를 이렇게 키워서 새끼를 깠어요. 5마리를 이제 새끼를 깠는데 그 새끼들을 먹일 때 보니까 어미가 모기를 잔뜩 먹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모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쑥 둥지에 들어가서 새끼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5마리의 새끼들이 꽥꽥 소리를 지면서 짹짹 소리면 입을 딱 벌리고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쭉 봐가지고 제일 약한 녀석을 먼저 먹여가지고 키우려고 애를 써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달랐어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제일 크게 벌려 그 녀석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이 양육강식이. 그래가지고 만일 약한 녀석 도태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 하나의 본능이었습니다. 악마한다는 얘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적으로 달라고 애쓰는 그 모습을 악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는 악마한다는 그 표현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악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무너뜨리려면 포크레인 동원하고 탱크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성을 갖다가 도를 하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다 돌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했어요. 근데 그 성을 너희가 행진할 때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행진할 때 너희들은 저 앞에 지장들이 양각으로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뚜뚜 불고 걸어가면 그 소리를 귀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행진하게 되면 이 귀로 저 심리 뒤에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따라가되, 세 번째 절대 옆 사람하고 헛된 소리 하지 마, 입은 꽉 다물고 행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법궤가 중요해요. 귀로는 양각나팔의 소리를 듣고 눈은 법궤를 바라버렸어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 따라 법궤만 바라보고 돌았더니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놓고 그 시선대로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를 악망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를 보게 되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이 돌아가고 있고 목성이 돌고 있고 토성이 돌고 있고 철왕성, 해왕성이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태양이 돌아가듯이, 이 모든 위성이 돌아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업도, 내가 다니는 모든 직장도,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초점도 하나님께 시선을 해놓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악망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한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까? 눈을 돌려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오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셔 나를 명령을 내려서 물을 걸어오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때 주님 그래 나한테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어요. 아마 몇 발자국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면 철렁출렁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빠져 죽지? 빼주지 하니까 쑥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셔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가지고 일으켜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그랬어요. 만일에 여기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잘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결을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봤어요. 깊은 물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으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눈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폭도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막 치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폭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가지고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벌떡 하나님 보좌 앞에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노라 했습니다. 폭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니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하고 고정시켜놓고 살아갈 때 여러 악망자의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농촌에 이제 왔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땀을 흘리면서 쟁기를 가지고 탁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도 내가 한번 소를 몰아보겠다고. 그래, 네가 한번 밭을 가라. 그 마침내 여기 있는 아들이 쟁기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쟁기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쟁기질한 것은 아주 똑바르게 잘 가는데 자기가 삐뚤빼뚤한 거예요. 꾸불꾸불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삐뚤빼뚤해. 저 앞에 목표를 딱 세워놓고 쟁기질 해야만이 똑바로 갈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거야. 저 녀석을 내가 목표를 살지. 황소를 바라보고 탁 쟁기질하다 보니까 이 황소가 풀 뜯어먹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다 보니까 또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뭘 봤니? 황소를 봐라. 저 황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삐뚤빼뚤했지. 저기는 소나무를 바라봐. 그래 똑바로 갈 수 있어. 소나무를 딱 바라보고 쟁기하니까 똑바로 가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중에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 시선을 향해 놓고 여호를 악마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주느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힘의 새들의 제왕이 바로 독수리예요. 우리나라 독수리가 별로 없지만은 이 독수리의 크기를 보게 되면 몸무게가 한 3, 4kg 정도 됩니다. 크기를 보게 되면 한 1m 정도 되고 날개를 쭉 펴게 되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그 새입니다. 이 독수리가 얼마나 이 날개 힘이 강하면 모든 새들 폭풍과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게 되면 다른 새들은 전부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독수리는 탁 째려보고선 오히려 그 오는 폭풍을 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 부는 바람보다 더 높이 올라서 저 밑을 내려본 것이 이 독수리의 생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기 독수리가 이 날아가는 그 속도가 초당 55m.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가 하면 이 시속 200km 쫙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가 하면 높이 올라가서 자 2km 지점에 10리쯤에 있는 그 모든
거기서 조그마한 사냥 이거 토끼가 움직이는 것도 팍 본다고 합니다.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먹는 것이 이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높이 날아가지고 더 멀리 바라보고 시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내려가서 그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딱 먹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기에는 신명기에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게 되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조금마다 피곤 넘어져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한 힘이 주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만이 그 일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힘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게 되면 그 일보다 더 크게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역이 주어지나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의 권세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을 갖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간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도 원래 이 독수리가 사는 그 수명 기간이 30년에서 40년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30세 40년 살다 보니 독수리가 이제 힘이 기력이 톡 떨어져 가지고 비실비실할 때가 되면 이 독수리가 자기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절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벽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30일지 40일 동안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낸다. 털을 다 뽑아내고 이 불을 갖다가 이 오래된 불을 갖다가 바위에 딱 쳐가지고 부러뜨린다고. 발톱을 다 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이런 모습으로 이슬만 먹으면서 30내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털이 쑥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개를 바위에다 딱딱 치면서 다시 한번 단련해가지고 날개에 힘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발톱이 나오게 되면 발톱을 바위에다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고, 부리가 나면 부리를 계속 갈아가지고 또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이 딱 쓰게 되면 또 다시 30년을 또 살게 된다. 또 30년 후에 또 다시 그러면 또 회복을 해가지고 또 가죠. 100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의 생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영이 지금 떨어진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기운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에 지쳐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봉사의 삶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능력이 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더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비상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모두 성도의 마음속에 이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